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수미 씨는 공연을 앞에 놔두고 8시간 연습을 한대요. 거의 뭐 하루 종일 연습하는 거죠. 또 송창식 씨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만은 그 노래 연습을 하기 전에 기타 스트로크만 계속 당당당당 하는 걸 갖다가 1시간 이렇게 하고 연습을 시작한다 그래요. 이종환 형제도 연습 뭐 베이직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손가락 풀기. 뭐라고? 요즘엔 안 하는데요. 예. 그때는 꼭 하지요. 예. 몸 푸는 거. 예. 꼭 필요합니다. 태권도도 그런 게 있죠. 몸을 풀지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이번 토요일에 내가 강의하겠습니다만은 노래할 때 이 몸이 아끼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풀어주고 발성 연습을 하고 노래를 시작하면 노래가 잘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면 목이 빨리 쉬고 소리도 내가 원하는 소리 안 나오고 음도 플랫되고 샵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인간극장을 주로 보는데 이순재 씨가 이제 그 직진 할아버지, 직진 할아버지 알죠? 별명이 그분은 그렇게 붙었어요. 근데 그 직진 할아버지가 서울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연예인들은 그냥 하루였어요. 그런 시대에 연극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평생도록 해서 지금 뭐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5세신데도 상도 받으시고 훈장도 받으시고 또 아주 활발하게 그 연극 무대에 서서 장수상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대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외워요. 나이가 많으니까 외우기가 힘들어서 그렇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처음부터 그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배역을 받고 젊을 때 대사가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위해서 6시간 준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서 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무슨 일을 할 때에 저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이 아닌가. 늘 해왔던 거,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그 가장 베이직한 그런 부분부터 자신을 당금질하고 채찍질해가지고 이렇게 써가는 모습 보면 아, 그분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삶은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존경합니까 했을 때 가장 인기 투표 1등이 아마 바울일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정이나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온 모든 여정을 바라보면 본받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에 감옥 속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디모데전후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모든 그 4가지 그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이 감옥 속에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썼을까? 바울의 감옥이라는 곳에 저희들도 가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채창살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 갇혀서 이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 속에서 흙이고 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이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서 자신의 참수대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야, 주님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지막으로 참수형으로 목이 잘리면서 죽은 순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아니었다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의 헌신과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 가지고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성장이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고 서구 문화를 볼 때도 이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어야 할 그러한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의 삶은 적어도 이런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자기에게 만족이 돼서 이제 템포를 좀 늦추고 이제 좀 쉬자, 좀 더 놀자, 아니면 천천히 하자, 인생 뭐 있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며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배울 게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저는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것이 이제 그 아까 제가 봤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있으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문을 나오면 이제 자기의 참수대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지금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해 달려가자. 그래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는데 그 푯대가 뭐냐? 그 푯대가 뭐냐? 그 푯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도 말하면은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 내가 예수 안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나의 목표로 보고 푯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을 부렸지만 그러나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 그가 엎드려져서 그의 삶이 완전히 AD와 BC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그런 삶의 열심을 품었는데 자신의 잘못된 삶임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 때문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간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 돌무더기에 속에서 죽은 줄 알고 엎어져서 정신을 잃고 혼절했다가도 피가 철철 나는 몸을 이끌고 그 돌무더기를 헤치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성 안으로 달려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노라 하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려고 달려가는 그 장면 속에서
저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큰 감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목표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카드를 다 여러분 제출하셨습니다만 안 제출하신 분은 빨리 제출하세요. 제출하신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케 해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예수를 모르던 예수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서 이제 주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그 귀한 감격이 여러분의 표대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고 살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예, 한 사람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뒤를 쳐다보는 거죠. 뒤를 쳐다봅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서 있던 사람이 의기양양하여 자신의 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 이 십자가의 보혈이 너로 하여금 자유케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거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30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또한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불고 나팔 불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자였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했는 모든 일들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내가 그저 쓰임받았을 뿐이라고,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했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어깨에 힘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로마 시민권과 모든 학업과 지식을,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왜냐?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것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내 생명을 걸 만큼, 내 인생을 걸 만큼, 내가 모든 에너지를 걸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구세주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돌아보면은 돌아보지 않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과거가 있겠죠. 실수했던 것, 잘못 선택했던 것, 또 상처받았던 것, 그런 것들이 많아요. 미국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고 도망갔다. 또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러한 것으로부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랑과 내가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그걸 묵상할 때 용서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 귀하고 감사한데 내 생명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알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사람 용서하고 렛고하는 사람 렛고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대로 여러분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Go forward without settle down for reality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13절 말씀에 가서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도 여기지 않는다. 많은 걸 잡았는데 이분은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았는데 본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아직도 잡지 않았다. 다 이루지 못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러운 것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은 미래에 있고 주님의 소원에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걸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큰 욕심도 없어. 그저 나는 요대로 이렇게 살면 좋겠어.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많은 것을 임발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라. 이것이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늘 두고 항상 나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챌린지가 있는 도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God gives grace to those who see the goal. 그랬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 이제 다 축구장 같은데 다 지금 한 몇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에요. 죽어야 돼요. 사자한테 물려 죽든지 해야 돼요. 근데 황제가 물컵을 주면서 여기 내한테 주는 이 물을 한 바퀴 트랙을 돌고 오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사면하겠다. 사면하겠다. 그럼 너는 자유다. 그랬을 때 그 말이 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황제가 말하니까 믿고 그거를 이제 물을 쏟을까봐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앉아있던 지금 1층에 앉아있던 사람들, 2층에 앉아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그 말을 믿냐? 네가 그렇게 해도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강 무다한 놈이고 너는 안 되고 네 몰골을 봐라. 생긴 거는 너무 어쩌고 저쩌면서 막 욕한다고 생각해봐요. 온갖 비난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바퀴 돌아올 동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로 죽는 것이고 한 방울 더 떨어뜨리지 않으면 나는 삽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부부싸움도 하고 사람들하고 원수도 되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모든 생활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내 정욕과 자아가 죽지 못해서 모든 일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나한테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한테 잘못했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내 속에 있는 건 죄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이 귀한 표대와 사명을 바라보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의 생명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은 지금부터 천국의 길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표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주목하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주목하십니다. 가장 앞장서서 힘들어하고 삶의 곤고와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고요. 그의 심령의 애통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같이 마음 아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그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오늘도 호흡할 이유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이 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무거운 십자가의 짐이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표대를 가지고 내 삶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까만 글씨, 그 다음에 연결해서 파란 글씨까지 좀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말했던 그 감옥 속에서 쓴 책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표대를 바라보는 삶,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의 중심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리키 잭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리키 잭슨은 1975년에 한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에디 버넌이라는 그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사진의 왼쪽이 39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고요. 오른쪽 애가 그 12살짜리가 커가지고 저렇게 에디 버넌, 자기가 실제로 보지 않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자기는 스쿨버스 안에 있었으면서 경찰의 억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 사람이 총 쏘는 거 내가 봤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증언하는 바람에 39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에디 버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데 내가 말함으로써 저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한테 고백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바른 증언을 하고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판사가 1975년 케이스가 디스미스 됐다고 판결함으로써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풀려나서 그 39년의 그 정말 영역에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거짓말로 자기가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와서 저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끌어안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도 집사님 22, 23 그 오픈해가지고 that put Jackson on death row. I could halfway accept my punishment if I was guilty, but excuse me. We thank you that Vernon eventually confided in his pastor, Anthony Singleton. I said, I'll be with you. I'll support you. He just bust out crying. It's like something just came out of him. The Ohio Innocence Project asked for a new trial. The case will be dismissed. Vernon took the stand in a Cleveland courtroom, and this time he told the truth. It's been 7 weeks since Jackson, now 57, walked out of court a free man after his murder conviction was overturned. He spent all of his adult life behind bars. This is my living room, dining room / bedroom. Today, Jackson's reclaiming his life, studying for his driver's test, signing up for a library card. I'm now official. But there was something else he needed to do. Finally. Come here, man. Forgive the man who put him behind bars. It took a lot of courage to do what you did, man. Thank you, man. It's all right, brother. We were both victims, man. It's all right, okay? I do forgive you, man. I wanted to be a person who could tell you that. How could this man hug and embrace me after all these years? I didn't always feel this way about Edward. For a lot of years, I really hated him, for what he did to us. Mistakes were made, man, but I knew I had to do this because I desperately want to move forward with my life. And the only way I can do that is to forgive him. 2 men imprisoned by a lie, set free by the truth. Vicente Arena, CBS News, Cleveland, Ohio.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귀하신 희생과 사랑,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뒤를 돌아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만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용서 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생채기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님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푯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